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한참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JMS 교회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한 젊은이들이 빠지고 심지어 사회의 지식층이라는 의사, 변호사, 심지어 정치인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기자까지 빠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속에서 우라가 올라오곤 합니다. 정명석이라는 교주도 교주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지요. 저는 통일교에서만 본문의 이야기를 성으로 푸는 줄 알았는데 JMS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겉으로만 그리고 처음부터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음행한 여인으로 묘사한 것이 정말 그들이 바람을 피운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자기 숭배인 것이고요. 그래서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 우상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라고 한 것이고요. 결국 인생들이 만드는 우상은 내면의 자기를 밖에 드러낸 또 하나의 자기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성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성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요, 힘이나 권력의 욕구를 추구하면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형태를 바꿨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 곧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하며 구속 역사에서 들짐승이나 가축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냥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동물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속에 있는 진리 말이지요. 뭐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 곧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살다가 태어나서는 배로 기어다니고 좀 더 자라면 네 발로 다니고 결국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뱀 또한 단순한 파충류, 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한 뱀을 통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 뱀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나하시입니다. 이 의미는 시쉿 소리를 내다, 속삭이듯 주문을 외우다, 점을 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배운 땅의 지식을 일컫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시켜 주문을 외우듯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허구 많은 동물들 중 왜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일까요? 생김새가 징그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의 혀입니다. 그래서 뱀 곧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뱀의 혀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뱀의 혀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속에서는 하나인데 끝이 갈라져 둘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단수 곧 하나인데 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두 나무는 옛 언약 곧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 언약인 것이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되기도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자기와 다른 사람만을 보면 벌거벗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것을 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뱀 곧 거짓 선생의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말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와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탐욕 말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일찍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한 것이고요, 하와 속에 존재하는 욕심이라는 불에 뱀이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폭발하듯이 확 타올랐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뱀 곧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뭐죠? 바로 진리를 살짝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끝만 살짝 바꾸는 것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르면 누가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지. 뱀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율법으로는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쓰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뱀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즉 내가 지금 율법으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리로 먹고 있는지 말이지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지 아니면은 불안을 주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은 분노가 일어나는지 말이지요.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또는 설득력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부드러운가가 아니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듣기 거북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빼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열매는 결국 평강과 생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뱀의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를 위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마음에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열매를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과인지 배인지, 뱀의 속삭임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입만 보지 마시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꽃이 피었다 치고 난 후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열매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맺힌 열매를 말이지요. 하나 되게 하는지 아니면 둘로 분열시키는지 말입니다. 꽃이 피었다 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보통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시요동하게 되면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속에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만큼 말도 많고 정보도 많은 시대는 아마 역사 이래 없었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고 정보라고 다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뱀의 소리를 구분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뿌리고 다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마음밭에는 곡식만이 왕성하게 자라는 다 옥토들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우리의 얼굴 가운데
빛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